지난주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죄를 깨닫도록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또 하나의 율법을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를 몽학선생이나 양치기 개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율법에게 부여하였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몽학 선생의 인도를 통하여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곧 예수 믿고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율법에 주신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율법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율법은 소임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인가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 율법을 다 마친 것이죠.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마치면서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세례 아닌가요? 바울 사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율법이 마치면서 누구를 소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고 26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결과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27절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은 뜻인데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하자면 짧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율법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것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란 말은 함께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말씀할 때도 이미 이전에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로마서 말할 때도 수도 없이 지난 세월을 통하여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에 들어가시고 물에서 나오시잖아요. 물에 들어가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말했잖아요. 또 물에서 나오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이에요. 많이 말씀드렸어요. 또 다시 재론을 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짧게 한번 반복하는 것은 유익할 줄 알아서 짧게 반복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혼자 쇼를 한 게 아니에요. 혼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단순한 무슨 그냥 물론 상징이죠. 상징이지만 그것은 상징이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징은 반드시 그대로 현실적으로 영혼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예요. 상징으로만 끝난다면 뭐가 되나요? 쇼가 되죠. 그런데 그냥 보여주기 식의 쇼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하나요? 물 아래 내려가시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죠? 물 아래 내려가서 사망이라고. 죽으셨죠? 또 물 위로 올라오셨잖아요. 어떻게 하셨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는 최소한 3번 이상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에서 죽으시고 그럼 물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대로 이루었잖아요. 자, 이것이 예수님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도 세례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다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라고 26절에 말했잖아요. 26절에 27절에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간 말씀드렸던 우리가 받은 세례는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가 지금 2000년 뒤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세례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2000년 뒤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례 받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물세례가 아니에요. 물론 이 의미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 뭐냐 하면 그냥 물세례만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물세례만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 물세례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물세례만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말씀에서 나오죠. 말씀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고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난다는 것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바람의 역사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중생을 하고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중생되고 예수를 믿어지는 그와 같은 성령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면 속에서의 성령의 절대적인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자가 세례를 받을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에서의 물세례지 그냥 상징적인 단순한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진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 받았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혼자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로마서 6장 3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다시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와 함께 세례 받았느냐?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의 세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나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옆에 계셨나요? 봤습니까? 물론 영으로는 함께 계시죠.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에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 되시는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혼자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가 계셨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심으로써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곧 뭐와 같아?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로마서 6장 3절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누구라? 우리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2000년 전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았는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가 주예요? 우리가 2000년 뒤에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이 주예요. 우리는 종이죠. 그걸 뭐 되는 말을 해야죠. 예수님이 원본이에요. 예수님이 주된 세례예요. 우리는 부록이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2000년 뒤에 우리만 받은 세례는 의미가 없어요. 아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받았든 뭐 어떻게 받았든 간에 예수님의 세례가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받는 세례가 없다라면 우리만 받은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없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도 천국 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내가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고 예수님을 아무리 간절하게 열렬하게 진심으로 믿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적이 없어.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나요? 뻥이에요. 사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절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 예배도, 기도도, 우리가 성례도, 세례도, 우리의 모든 헌신도, 순종도, 예수 믿는 믿음도, 교회도, 이 찬송도, 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다 어디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느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통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으신 적이 없다. 그럼 오늘 우리가 2000년 뒤에 세례를 12번 받아도 그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의 세례의 의미는 뭔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세례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예배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회개할 때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믿어도 천당 가게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들이 다 되게 되고,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약속이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누군가요? 예수님이 주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모든 것은 왕이에요. 세례의 왕이에요. 세례의 왕. 그러면 우리의 세례는 뭐예요? 의미 없어요. 어떨 때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가 2000년 뒤에 세례 받았을 때 혼자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 합하여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이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이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로마서 6장 3절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2000년 뒤에 세례를 받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2000년 뒤에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는 뭐라는 겁니까? 2000년 전에 다 설명했죠? 기억납니까? 에? 갈라디아 할 때 다 했는데 빠지셨나요? 또 로마서 할 때도 했고, 뭐 내가 지난 세월에 많이 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져요. 근데 들으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세례가 이렇게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것으로 의미가 있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의미가 있는 세례가 된 까닭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는 혼자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2000년 뒤에 혼자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혼자 받으셨고, 우리 다 따로 받았어요. 예수님과 따로 받았어요.
그런데 2000년 뒤에 우리는 따로 받는 것이 따로 예수님과 따로 받았지만 예수님과 합하여라 말했잖아요. 그 왜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와 우리가 따로 받았는데 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와 따로 혼자 세례 받으셨을 때 혼자 세례 받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누구 죄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언제? 2000년 전에.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은 혼자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협력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따로예요. 따로. 따로인데 따로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혼자 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물세례 받듯이 물에 들어가면서 죽으시는 거 상징하시듯이 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2000년 뒤에 우리가 따로 2000년이라 엄청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와서 2000년 뒤에 예수 믿는데도 구원이 되고 이제 와서 죄 용서 예수님 이름으로 죄 용서의 회개를 하는데도 그 죄가 다 용서를 받아요. 2000년 뒤인데도. 그게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뭐라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효과인가요? 절대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 절대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그냥 단순히 효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그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시적인 문학적인 비유적인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왜 성경이 왜 외웁니까? 고린도서 10장 5절 외워자고 그랬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얼마나 오늘날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런 말 저런 말에 아주 귀가 얇아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스승을 두고 얼마나 비진리로 가서 영상 예민이니 뭐 비대면 예민이니 문재인 씨가 가르쳐 주신 그런 예배를 붙들고 물고 빨고 하면서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과 성경은 다 거짓부렁이에요. 청와대에서 찍어내 준 성경 구절 그걸 가지고 문재인 성경 가지고 그거 목사들이 전국에서 서울 경기도에 대형교회 목사를 필요하 이건 물고 빨고 있으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외우는 성경 구절 내가 지금 인용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까 안 놀랄까? 미리 뭐 이렇게 자리를 깔아놨으니까 안 놀랄 수도 있고 또 뭐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설교하는데도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봤다. 많이 들어본 것처럼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내가 쉽게 가르치는 거야. 아주 내가 녹여서 쉽게 가르치니까 원래부터 지가 알고 있었던 줄 알고 있는 거야. 하나 인용해 봅시다. 쭉 말씀한 거 다시 재론할 수 없죠. 시간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것도 갈라디아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뭐라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자기도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때 나 죽어버렸다.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걸 알아요. 그 사실을. 내가 함께 못 박혔다. 그게 뭐라고요? 세례란 말이에요. 물 아래 내려가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돌아와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보세요, 세례 받은 우리는 뭐라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물 아래 내려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죽음이라는 거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여러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 2장 12절에도 세례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장사된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부활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받았느니라. 완료 진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거, 우리가 이미 그건 완료된 상태예요. 받을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관한 미래형이 아니에요. 다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 사건은 다 완성,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이루은 거예요. 그냥 그 말이 농담이나 그냥 주제나 타이틀이나 영화 제목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그걸 계시록 마지막에도 뭐라 그랬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계시록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27절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추상적이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는 표현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란 무슨 뜻인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이면서도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우리 모두죠. 예수 믿은 사람 모두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한 몸이다라고 28구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시가 아니죠. 뭐 요거보다 조금 기원전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기 인생에 특히 세 가지를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가 동물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한다. 사람 중에도 여자가 안 되고 남자가 된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말입니다. 남자가 된 것을 감사한다. 남자 중에서도 내가 헬라의 남자인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헬라의 남자. 헬라 반대가 뭡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도 남자가 많잖아요. 이방 남자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되지 않고 남자가 된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감사를 했어요. 이런 플라톤의 헬라 남자로서 이렇게 존재함을 감사하는 이와 같은 개인적인 아주 자부심은 플라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로마 사람들도 그랬어요. 헬라인도 그랬어요. 또 아시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강력한 프라이드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 그러므로 어떻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을 수 있습니까? 종이나 자주자나 같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소모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사,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사여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별로는 여성은 매우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라고 했을 때 인종적으로 굉장한 우월감이 있었죠. 그리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우월감이 있었죠. 그리고 종이 아니죠.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에요. 주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넘볼 수 없는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여튼 이방 지역이에요. 로마인은 아니죠. 이방 사람이 사는 데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아니면 남자나 여자나 이것이 엄청난 절대적인 간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별이 있는 시대에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것이 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그 당시에 혁명도 이런 혁명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럼 2000년 시대에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한다고 통합니까? 요즘 보세요. 오늘 이 시대 때도 오늘 이런 대명천지 이런 시대 때도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뭐 지위가 없다, 높낮이가 없다 하지만 뭐 교회들이 뭐 국회의원 오면 국회의원 뭐 이름 대고 뭐 유명한 가수 오면 가수 이름 불러가면서 이런 얘기하고 일일이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유명하다는 뭐 시장이 오면 시장이 오고 뭐 도지사가 오면 도지사 오면 경찰서장이 오고 뭐 일일이 뭐 연예인 오면 연예인 왔다고 일일이 그 사람을 부각시켜서 그렇게 말하는데 뭐 사랑으로 하자 입으로는 뭐 서로 사랑하자 하면 그 사랑이 되나요? 다 이것이 시야층층이라 뭐 격차가 많이 있고 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뭐 다 이래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 봐요. 교회에 의사들 많으면 의사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 아니면 기업인들이 많으면 중소기업 경영인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 연예인이면 연예인들끼리 모이고. 이게 장점은 있어요. 그리 모였을 때 더 이제 자기들 어떤 업계에서 자기들 우리는 모르잖아요. 평상시에. 그들만이 가지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말이 잘 통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더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은사들을 달란트를 모아서 결집해서 강력한 힘으로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일의 역량을 120% 나타내자 하는 면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죠. 그럼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뭐 교회에 뭐 의사 모임이 있고 뭐 기업인들의 모임이 있고 아니면 정치인들의 모임이 있고 법조인들의 모임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 공직자들의 모임이 있고 뭐 미용사들의 모임 뭐 이발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겠어요? 장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점이 있죠. 그런데 단점이 없을까요? 인간들이 모이면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8개 팀이 있죠. 그걸 헤쳐모야 한 거예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전도에 남전도에가 들어갈 수 있냐고요?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넣어달라고도 할 수 없고 끼워줄 수도 없고. 그러나 팀은 달라요. 말씀, 기도, 찬송, 전도, 구제, 선교, 봉사, 순정은 얼마든지 내가 들어가겠다면 들어갈 수 있어요. 빠지려면 빠질 수도 있어요.
3년 동안 로테이션을 한다고 그랬죠. 좀 오래 가서 문제지만. 그걸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것이 8개 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이질감이 없도록, 교회 안에서조차 지위 고하 이런 것끼리 전문직끼리 나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팀이에요. 자, 이렇게 해도 교회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굴레들과 그런 건너지 못하는 그런 울타리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 때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말이 통했겠냐 말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힘줘 외쳤다 할지라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한들 이게 되냐 그거예요. 에? 남자나 여자나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인데 종하고 주인하고 한 교회에 왔는데 종이 장로가 됐어. 믿음이 더 좋으니까.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초신자인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경우들이 들어있었어요. 진짜로.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일찍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일찍 교회에 나왔으니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회심하고 깨쳐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쇄신자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어떻게 되나요? 신분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몸담고 살았던 주인이나 종의 입장에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됐어요.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한만 외쳐도 그 시대, 교회 바깥에서는 이런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만 이루어졌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이걸 이방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한 아들들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노유 구분이 없이 뭐라고? 하나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율법이냐? 율법이냐? 묻는 겁니다.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믿음으로 세례받은, 믿음으로 너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갈라디아 너네만 아니라 에베소, 빌립보, 서머나, 데살로니가 모든 이런 고린도, 아데네, 이런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된 것이다.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지만 교회는 다르다. 그런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다 팽개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며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가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 아니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녀노소가 없다는 겁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굽니까? 아들만 유업을 이어요. 자녀만.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너희가 율법으로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 되고 유업도 약속도 믿음도 구원도 아무것도 없이 다 깨지고 다 박살나고 너희는 다시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지금 율법과 믿음, 율법과 복음을 쫙 갈라디아 편지를 통하여 강력하게 꾸짖는 그런 아주 공격적인 어조로 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있는 논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과연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항상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 바울 사도를 통하여 갈라디아에게 준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우리 성천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란 거예요. 기도합니다.